끝이 보이지 않는 불바닥이었습니다. 뛰어도 불, 숨어도 불. 그때 위에서 하얀 줄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남자에게 천사가 물었습니다. 또 그곳에 들어갈 생각이냐? 그는 떨며 말했습니다.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안 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상호. 그리고 이 이야기는 꿈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 중 무당만 5이었던 김상호 장로님의 실화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온통 무속신앙에 젖었으며 술과 노름에 빠졌던 그가 깊은 시골 마을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 겪게 되는 욕만큼이나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책,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김상호 장로님의 간증이 실제로 있는 지옥을 우리도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절대로 가지 않도록 다시금 마음을 예수님께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레이스 웨이 간증을 시작합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 구병리. 김상호가 살던 곳은 버스도 들어오지 않는 오지 마을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교회까지 걸어서 2시간. 주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면 9시가 되어서야 교회 문턱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걷고 또 걷는 그 길을 김상호는 기꺼이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집이 생겼다는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고 주일이면 2시간 산길을 걸었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까. 13살 큰딸 양옥이가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성장통일 수도 있고 산길을 오래 걸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침을 맞춰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째 근심으로 뜬 눈을 세우던 밤, 양옥이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왜 그러니? 나 이제 죽을 거예요. 김상호의 아내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세요. 13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이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또렷하게 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양옥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랫마을 교회 전도사님을 불러주세요. 저를 위해 예배를 드려주면 좋겠어요. 김상호는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꿈속에서 잘려나간 발가락 6개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심리박 교회까지 단숨에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전도사님 앞에 선 김상호는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제 딸 양옥이가 숨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예배를 드려주면 좋겠답니다. 무슨 예배를 드려달란 말입니까? 임종 예배입니다. 전도사는 말없이 김상호를 따라 구병리로 뛰어왔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달 전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집, 그 집의 딸이 임종 예배를 해달라니. 두 사람의 발소리만이 산길에 울렸습니다. 집 앞에 들어섰을 때 딸아이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예배 자리에서 전도사는 무언가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도사는 기도하다 말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환상이 보입니다. 새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양옥이에게 자신들과 같은 흰 옷을 입혀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김상호는 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든 것처럼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아프다고 울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천사의 얼굴이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고요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째 딸을 보냈습니다. 장례를 치를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상호는 딸의 시신을 지게에 짊어졌습니다. 산을 올라 손수 돌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돌 하나를 쌓고 또 하나를 쌓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끝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사이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신앙이 깊지 못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없사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내 딸의 영혼을 받으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돌무덤에서 내려오는 그의 등은 한없이 작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둘째 딸에게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이 올랐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김상호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도사가 아니라 김상호 자신의 눈에도 천사가 보였습니다. 천사들이 둘째 딸에게 흰 옷을 입혀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늘나라로 간 큰딸이 동생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기 정말 좋아. 아픔도 슬픔도 없는 나라야. 정말. 그렇다니까. 빨리 와. 너무 좋은 나라야. 두 자매는 손을 잡았고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둘째 딸은 파리를 앓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상호는 또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또다시 돌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또다시 딸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교회에 나간 지 3달째. 셋째 딸이 열이 심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사흘을 앓다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한 달 뒤 넷째 딸도 사흘을 앓았습니다. 또 한 달. 다섯째 딸도 똑같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한 달. 또 열. 또 사흘. 또 무덤. 김상호의 손에는 돌무덤을 쌓던 흙이 씻겨나가지 않았습니다. 산 위에 딸들의 무덤이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그의 어깨는 조금씩 더 내려앉았습니다. 5딸을 모두 보내고 남은 것은 아들 둘이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에게 원인 모를 병이 찾아왔습니다. 김상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의 무덤이 줄지어 있는 그 산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저 어린 자식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제가 사대 독자 아닙니까? 딸 5이 죽었는데 아들마저 데려가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메아리가 돌아올 때마다 그의 울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건대 차라리 아들을 살려주시고 내 영혼을 걷어가소서. 그것은 기도라기보다 절규였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는 아비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한 뒤 김상호는 터덜터덜 산을 내려왔습니다.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마루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흰 보자기로 덮인 무언가. 여보, 이게 뭐래야? 아내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가버렸어. 김상호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딸 5을 하늘로 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그의 정신은 정상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보루였던 아들마저 그렇게 기도했건만, 밤새 산을 울리며 기도했건만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김상호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기도가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쟁이들이 그러지 않았던가? 딸 5의 아들까지 보냈는데 이게 복 받은 것이란 말인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긴 하는 건가? 내 살점보다 귀한 6아이를 데려가시니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인가? 김상호는 배신감과 분노의 흰 보자기를 걷어 제치고 죽은 아들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는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부모보다 먼저 간 불효자. 꼭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렸을 때 눈앞의 광경에 그는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곡괭이로 내리친 것은 자기 분신 같은 아들의 시신이었습니다. 주섬주섬 모아 지게에 얹었습니다. 지게를 진 어깨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번이 6번째였습니다. 돌무덤을 만들고 통곡하던 김상호는 결국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집안이 잘 풀려야 동네 사람들한테도 떳떳할 텐데 오히려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집이 나왔는데 상황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과는 거리가 한참 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망한다. 김상호의 집은 그 샘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가 사고를 당해 병원 앞에서 거의 실성한 부모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김상호는 그 상황을 6번 겪은 것입니다. 1년 동안 6번. 인간의 힘으로는 버텨낼 수 없는 한계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쓰러진 김상호에게 다른 세계가 열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낯선 초가집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낡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무덤 앞에서 쓰러진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상호는 초가집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알 수 없는 떨림이 밀려왔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이런 종류의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 것인지, 이 초가집은 도대체 무엇인지, 혹시 내가 죽어서 이곳에 온 것은 아닌지. 그때 넓은 초가집 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나타난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김상호가 전하는 그 존재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얼굴은 사람과 비슷했으나 몸은 숫덩이처럼 새까맣고 지저분한 머리카락은 땅에까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귀였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마리가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마귀 옆에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냄새가 풍기는 더럽고 두꺼운 공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은 마귀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상호. 김상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름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죽은 날이야. 뭐라고요? 내가 죽다니요. 이놈아. 아까 내 아들 무덤가에서 통곡하다 숨이 끊어져 여기 오지 않았느냐? 그럼 제가 그때 죽은 것입니까? 그렇다니까. 김상호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내가 죽었다. 그리고 이곳은 지옥이다. 마귀가 보이는 것을 보면 분명 그렇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했다. 딸 5과 아들 하나를 잃고도 신앙을 변절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옥이라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 아이들도 이곳에 있단 말인가? 혼란에 빠진 김상호는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뭐가 아니야? 내 비록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세상과 재앙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 6남매를 잃었어도 신앙만은 변절하지 않았는데 제게 지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놈 봐라. 마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마귀 나라에서는 실수란 없어.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한다는 것만 알아. 아닙니다. 나는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이고 거기서 제 아이들을 만나야 합니다. 좋아. 김상호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 좋습니다. 내 고향 주소를 대라. 김상호는 또박또박 거침없이 주소를 말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마귀는 그 냄새나는 두꺼운 공책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분주했습니다. 그때 성질이 급하고 포악하게 생긴 두 번째 마귀가 도깨비 방망이 같은 쇠 방망이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 방망이가 하늘 높이 치솟더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김상호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 순간 김상호는 반사적으로 잡아먹힐 듯한 두려움 속에서 힘을 다해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주여. 그 소리는 천지를 울렸습니다. 태산이 떠나갈 것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흉악한 마귀들이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그리고 김상호의 앞에 큰 산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산 위에서 위험 있는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김상호를 데리고 가지 말고 그 윗집에 사는 여자를 데리고 가라. 마귀들 사이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공책을 뒤지던 마귀가 허둥지둥 페이지를 넘기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김상호의 주소와 그 윗집의 주소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니 저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주소가 같았습니다. 같은 주소. 그 한 줄 때문에 김상호는 지옥까지 끌려온 것이었습니다. 마귀들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얘들아, 빨리 가자. 아까 우리가 실수해서 사람을 잘못 데리고 왔다. 지금 시간을 많이 허비해서 나중에 상부에서 검열이 나오면 우리 모두 징계감이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귀 3마리는 번개처럼 윗집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윗집에는 오랫동안 병으로 앓아 수명이 다해가는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난생 처음 보는 지옥의 사자들을 보고 온몸을 바르르 떨며 두 손을 모아 싹싹 빌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마귀들은 냉정했습니다. 우린 그런 거 몰라. 대장 명령대로 움직일 뿐이야. 첫 번째, 가장 힘센 마귀가 쇠꼬챙이가 달린 신발로 그 여자의 목을 짓눌렀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배를 밟고 공중에서 뛰어내려 깔아뭉갰습니다. 비명소리가 울렸지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고통이 계속되다가 그녀의 몸 안에서 새까만 형체가 툭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영혼이었습니다. 마귀들은 서둘러 쇠사슬로 그녀의 손을 묶더니 질질 끌고 갔습니다. 그녀는 안 끌려가려고 버텼지만 때는 이미 늦은 것이었습니다. 끝도 없는 낭떠러지. 영원히 차오르는 불길. 그 앞에 선 여자의 애절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나? 우리 동네까지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왜 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나? 나는 어떻게 저 영원한 유황불 속에서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마귀가 그녀를 향해 발길질을 했고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상호는 차마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어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됩니다. 자신도 아직 이 지옥에서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김상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우성 소리, 비명 소리, 활활 타오르는 불꽃, 숨이 막히는 유황가스. 마귀들이 책상에 3마리씩 붙어 앉아 사람들을 심사하고 있었습니다. 새까만 가죽 팬티만 걸친 마귀들의 모습은 오랫동안 같은 옷을 입어 반질반질 윤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책상 앞에 불려 나왔습니다. 이승에서 살던 집 주소와 했던 일들을 점검받았습니다. 그리고 10명씩 줄을 지어 세워졌습니다. 마귀들은 옛날 장수들이 쓰던 긴 창 같은 것으로 사람들의 배를 찔렀습니다. 배는 힘없이 뚫렸고 붉은 피가 얼굴과 책상 바닥으로 튀었습니다. 창 끝에 매달린 사람들은 온몸을 비틀며 손을 흔들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마귀는 창을 들어 한 바퀴 원을 돌렸습니다. 창에 꽂힌 사람들이 빙글빙글 돌아갔습니다. 이승에서는 사람들이 놀이기구를 타며 즐겼지만 이곳에서는 마귀가 사람을 놀이기구처럼 가지고 놀았습니다. 마귀들은 재미난 듯 외쳤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너놈들은 지옥을 부인하고 여름날 더위를 식히려 귀신 영화를 보며 스릴을 느꼈지. 그래, 그 스릴을 지금 느껴봐. 줄에 묶여 대기 중이던 사람들은 이미 사색이 되어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기회만 노리는 눈빛이었지만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창 끝에 찔리지 않은 한 사람이 마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제 재산이 100억이 있습니다. 저를 이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면 그 돈을 다 드리겠습니다. 마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놈 봐라. 너는 이미 죽어서 왔고 그 돈은 아무 소용도 없어. 어디 세상에서 하던 짓거리를 이곳까지 와서 하려고 해.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제는 소용없어. 내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야. 우리를 원망하지 마라. 한 가닥 희망을 가졌던 그 사람은 힘없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창 끝에 꽂힐 순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승에서 100억을 가졌던 사람이나 한 푼 없던 사람이나 이곳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마귀는 원 돌리기에 재미가 없어졌는지 올림픽 창 던지기 선수처럼 창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벼랑 아래 끝없이 타오르는 지옥불을 향해 던졌습니다. 창에 꽂힌 사람들은 로켓처럼 빠른 속도로 날아가며 귀청이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한 마귀가 김상호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니, 이놈도 우리 새끼구만. 마귀는 김상호를 지옥불 위 낭떠러지 끝에 세웠습니다. 발밑은 끝도 없이 깊은 불구덩이였습니다. 김상호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헛디뎠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끝도 없이 깊은 지옥불을 향해 빠른 속도로 하강했습니다. 얼마 후 유황불이 타오르는 바닥에 몸이 부딪혔습니다. 지옥 바닥은 온통 불이었습니다. 너무 뜨거워 위를 향해 점프했지만 다시 떨어져 발이 익어버렸습니다. 익어버린 발바닥에서 살점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도망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사방이 캄캄했고 들려오는 것이라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질러대는 비명 소리뿐이었습니다. 숨을 곳이 있는 것 같아 전력을 다해 뛰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시퍼런 유황불이 날아와 김상호를 덮쳤습니다. 한참을 태운 유황불은 다른 사람을 태우러 갔다가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영원토록 상처에 소금을 치는 고통만 있는 곳. 김상호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정신이 나간 채로 도망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뛰는 곳으로 함께 뛰다가 불기둥이 날아오면 혼자 방향을 바꿔 뛰었습니다. 그 와중에 잠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우리 6아이를 예수를 위해 바쳤는데 이 꼴이 무엇인가? 천국에 있어야 할 내가 불신자들이 오는 지옥에 오다니.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 김상호는 목청이 터져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나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지옥의 불길 속에서 터져나온 애절하고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때 그의 귀에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까 마귀의 신문을 받기 전에 함께 동행하던 천사의 음성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김상호는 반가운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천사님, 어디 계세요? 천사의 음성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지옥의 뜨거운 고통이 어떠하냐? 거기서 살고 싶으냐? 아닙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위에서 하얀 줄 하나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상호는 그것이 구원의 줄인 줄 알고 손에 닿을 만큼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몰려들었는지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줄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살겠다고 혈안이 되어 매달렸습니다. 줄이 점점 내려와 손에 닿을 만큼 가까워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붙잡았습니다. 꼭 서커스에서 줄에 매달린 원숭이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서커스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곳에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마다 살겠다고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줄을 꽉 잡지 못하고 스스로 지옥불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고 미끄러지다 다른 사람의 엉덩이를 붙잡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붙잡힌 사람이 발길로 걷어찼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줄을 잡고 있던 천사가 김상호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모두 떨어뜨렸습니다. 하나씩 불 속으로. 지옥에서 빠져나온 김상호는 힘이 쭉 빠져 천사 옆에 누웠습니다.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 고통이 어떠하더냐? 또 그곳에 들어갈 생각이냐? 김상호는 온몸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안 가렵니다. 그래. 그 마음 변치 마라. 천사는 김상호에게 생명과를 먹여 몸에 생기를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옥을 방문하도록 하자. 김상호는 소스라쳤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지옥에는 못 갑니다. 천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옥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방문자로서 지옥의 상황만 보게 되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김상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서운 곳을 다시 간다는 말에 내키지 않았습니다.